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근묵자의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부현이라는 사람이 태자소부전에 기록한 말인데요. 이분은 AD 218년에 태어나서 한 78년까지 약 한 70여 년 살다가 떠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1800년 전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말한 것 중에 이런 말이에요. 근묵자의,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라는 표현이에요. 먹물이 묻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은 흰 도포를 입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먹을 갈다 보고 먹으로 글씨 쓰다 보면 먹물이 든다 이 소리예요. 그런가 하면 근주자적이라 해서 붉은색 염료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붉은 물이 든다는 것입니다. 곧 어떤 환경에서 누구랑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옛날 학자들은요, 사람의 성품이 단순히 타고난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그런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비유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옷에, 손에 검게 먹물이 들고 또 붉은 염료를 가까이 하면 붉은 물이 든다고 말한 거예요.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악한 영향을 받고 선한 사람들을 만나면 선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에 그 아이들의, 그 친구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사귀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나쁜 환경에 놓이거나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잘못된 문화 풍토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살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선택, 관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사성어가 강조하고 있는 교훈이 있다면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거룩한 신앙 활동을 하는 신앙생활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속해 살고 있어요. 거룩한 물이 흐르고 거룩한 물이 고여 있고 거룩함이 덧입혀 있는 분들과 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선한 행실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우상의 도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세상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친구들이 너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관계와 환경의 질적인 문제를 따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살다 보면 우리는 물들게 되어 있고 더럽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물들지 않도록 또 때묻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기는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거룩함에 물드는 때다. 거룩함에 물들어가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단풍철이 되면은 설악산에 단풍이 물들어갑니다. 이런 표현들을, 시적인 표현들을 써요. 그렇죠? 앵커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함에 물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물들어감이 그대로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존재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도록 세워주셨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낼 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살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체의 불결함 속에 머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멀리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분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너무 더럽고 추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려면 거룩함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구별되다, 이런 의미예요. 능동태, 수동태로 다 쓸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 구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되도록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으신 그런 존재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7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여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스스로, 우리 스스로 구별하여 살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때 이게 구별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구별되게 나와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지는 생각도 일어난다 해서 다 품고 있으면 안 되고 구별된 것을 품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 얼마나 많이 끓듯이 일어납니까? 그거 구별하여서 거룩한 감정들 품으셔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 그냥 터진 입이라고 막 쏟아내면 안 돼요. 거기에 얼마나 악이 돋아지고 얼마나 독이 달아있는 그러한 말들이 쏟아질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 상했을 때 터쳐서 쏟아내는 말들 들어보면 언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놀래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악이 있구나, 내 속에 더러운 독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입 밖에 내는 말도 구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저절로 이렇게 될까요? 저절로 이렇게 구별력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성찰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자세예요. 어느 사람들 자기 깊이 돌아볼 새 없이 살아요.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먹고 살기 바쁘고 생존의 현장에서 바쁘기 때문에 자기를 깊이 돌아보지 못해요. 자기에 대하여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삶의 존재와 가치와 본분이 무엇인지 생각 못한 채 그저 살아가기에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에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물드는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염색하는 데 보셨어요? 네. 염색하는 곳에 가보면 염료통이 쫙 있고요,
거기에 늘 그런 아주 깨끗하게 물들지 않은 천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를 거기에 집어넣고 푹 잠궈요. 이리저리 이렇게 펼치고 또 전개하고 들게하고 이렇게 하면서 몇 번을 그렇게 해서 또 말렸다가 또 다시 넣고요. 그래요. 왜? 진하게 들게 하기 위해서. 잠겨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 머무는 시간들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끈기 있게 품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거룩한 습관이 형성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습관이 내 몸에 배어지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들어오도록 머물러야 돼요. 저는 이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너무 좋아요. 이 문구가 묵상해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SNS 제 프로필 문구에다가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그 마음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제가 문구를 쓴 게 있어요. 프로필 문구에 제가 주님 마음을 품고 싶어요. 주님 마음 갖고 싶어요. 주님의 그 거룩함이 내 속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마음에도 주님 마음이 물들어 들어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물들어 오는 시간이 바로 어느 시간일까?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마음이 내게 물들어 오는 거예요. 깊이 물들어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이 보는 걸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돼요.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머무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머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조금 멋진 마음이에요. 멋진 자세예요. 영성 훈련을 할 때 머물러요. 주님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품 안에 내가 들어가 안겨 거기 머물러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체온이, 주님의 그 심장이 내게 그대로 느껴지도록 머물러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거룩한 주님의 마음이 물들어오도록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기도의 시간에 오래 머물러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도의 습관은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삶의 리듬과 함께 삶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돌리는, 하나님께 향하는 훈련인 거예요. 자꾸 딴 데로 가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딴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마음이 분심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머물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자꾸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을 자꾸 가질 때에 우리는 자리가 잡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심장이 내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는 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미숙아가 태어났는데요, 너무너무 이 아이가 생명에 기운이 없이 태어났어요. 심장이 너무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요 엄마 심장 위에다가 올려놔줬어요. 엄마 심장 위에, 산모의 배 위에다가 올려주고 조용히 덮어줬어요. 그때 이 아이가 깨어나고 소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엄마와 그 태아는요 한 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랐잖아요. 그 뱃속에서. 그 심장 소리가 들려질 때 아이가 안정을 찾고 호흡을 찾고 생명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거룩한 호흡을 함께 들숨과 날숨으로 하는 사이에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생명력을 갖는 사람으로 회복되고 지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기쁨을, 이런 기도의 깊이를 우리도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자, 내 안에 오시도록 초대하고 부르짖는 그런 자세, 바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자세 아닙니까?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그 안에 머물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 때에 거룩함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목회 기도를 하시며 중보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따라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이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흠뻑 젖어드는 시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었던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요. 시편 기자는 1편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산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며 사는 거예요. 입으로 쫑알쫑알쫑알 읊조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심령은 거룩함에 젖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 지어지며 물들어가는 것을 연상해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거 영적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과 말씀 묵상하는 생활을 가지시고 거룩함에 흠뻑 물드시기 바랍니다. 사순절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절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계절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그냥 샘플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사순절기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성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 우리가 세속에 늘 나가서 살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지극히 제한적이잖아요. 나머지 많은 시간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 경쟁하고, 정말 세상의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거기서 앞서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며 말하며 삽니까? 그러는 사이에 세상 논리와 세상 방식과 세상 가치관이 나를 침범해 들어와요. 나를 물들여요. 세상 탐욕과 세속의 가치관과 욕망과 욕정이 우리를 더럽혀 들어온다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 복된 시간인 거예요. 천금을 주고 살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기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내 마음을 깨끗이 씻는 절기다. 여러분, 씻어지는 절기예요. 깨끗이 씻어지는 절기. 씻는 속에는 더러운 것도 씻겨져 나가지만 냄새도 사라집니다. 세속의 냄새 펄펄 풍기던 인생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덧입히면 그 모든 것들이 벗어나고 거룩한 향기가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덧입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변하게 돼요. 하나님으로 물들게 돼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봄을 먹었어요. 여러분, 새봄을 먹어보셨어요? 제가 오늘 고로쇠물을 먹었거든요. 와, 그 나무 속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뿌리서부터 지금 자기 줄기까지 잎이 새롭게 나오기 위해서 막 뿜어 올리는 걸 중간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제가 제 몸에 봄이 흘러요.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말에 새순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그렇게 생기가 돋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마치 봄 기운을 일으키는 나무에서 올라오는 수액처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귀한 품성과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그러한 귀한 생수 같은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따라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물들어가는 시간이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 출입하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젖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시면요, 어제의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어제 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되고 오늘 이 거룩함에 덧입힌 모습으로 여러분, 말도 조심, 생각도 조심, 그리고 행동도 거룩한 행동이 펼쳐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흰천이 염색물에 담기면 그 염색물이 그대로 그 천에 옮겨지듯이 오늘 거룩한 주님의 말씀에 젖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물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점을 가질 때에 오는 거예요. 네. 지난 지방회 때 장로 안수식이 있었고, 장로 안수식 때에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이 꽃다발을 우리 장로님에게 선물하셨어요. 그 꽃다발이 많았어요. 사진을 찍을 때 하나 안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갖고 가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꽃다발 하나를 받아왔어요, 저희 집에. 그 오자마자 꽃병에 물을 담고 꽂았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꽃에서 파란 잉크빛 물이 그 꽃꽂이 물에 퍼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의 속에 있는 파란 잉크빛 물이 그 꽃병 속에 있는 물 속으로 다 이렇게 빨려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순환이 일어나니까 이 꽃이 살기 위해서 물을 빨아 올리고 또 내려놓고 그 사이에 자기 몸에 있었던
푸른 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꽃을 생산한 분들이 하얀 꽃을 잘라서 파란 물에다가 담궜었나 봐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파란 물을 빨아먹어갖고 자기의 흰 꽃잎 사이사이 그 테두리에 파란 물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잉크빛까지요. 그런데 얘가 깨끗한 물에다가 다시 넣었더니 그거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뿜어내고 맑은 걸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는 사이에 깨끗했던 물 속에 잉크빛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는 거기서 하나의 묵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물결 속에 잠겨 있으면 세상 뗀 물이 다 빠지겠구나. 세상에 물들었던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겠구나. 본의 아니게 묻었던 것들이 빠져나오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연상했어요. 거룩함에 물들어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기에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충만히 물들게 되길 바랍니다. 세속의 것들은 빼내고요, 하나님 것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거룩한 영성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전제가 있어요. 자기 죄 갖고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거룩함에 물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가 바로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부모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여 낳게 하신 거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들었어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숨겼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품었거든요.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가 잉태되었고 그 아이를 보존하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을 죽게 했어요. 그리고 안 그런 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는 이 죄를 직면하고 이 죄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 죄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책망을 받고 그리고 기록한 시편이 바로 51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편 51편을 읽으면 제목이 써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에게 책망받고 나서 그 글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의 기도 속에는 회개와 함께 새 것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 그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물들 때에 회개하며 떼국물이 빠지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이, 새로운 심령이 그 마음을 채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의 교만을 인정하고 자기 속에 있는 우상 같은 탐욕을 인정하고 자기의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거 터쳐서 쏟아져 나오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내가 정결해지는 시간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나의 것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의 장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할 때 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람 군대 장관이라는 직임과 힘과 명예와 권세와 뭐 이런 거 다 덕지덕지 갖고 있었어요. 자기 피부에 더러운 문둥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 파악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시종이 아니 주인님,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7번 아니라 뭐 얼마나 더 그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의 본체, 그의 실존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병든 자 아니야? 너 지금 피부로 지금 썩어가고 있는 자 아니야? 냄새나는 자 아니야? 죽어가는 자 아니야? 그런데 뭘 내세워? 이거잖아요. 네 체면과 네 권위가 뭐 대단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만이 자기의 옷을 벗습니다. 그 장수로서 그 명예로운 옷 벗어버립니다. 뭘 드러내는 줄 아세요? 더러운 피부병, 문둥병으로 썩어가고 있는 자기 피부를 그대로 노출시켜요. 종들에게 다 숨겼던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물에 들어가고 순종하여 7번을 씻을 때에 아기의 피부같이 회복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우리가 포장하고 있고요, 거짓의 포장, 더러운 포장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룩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속이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와서 벗어내고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에 물드는 것은요,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물은요, 언행심사 모든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되게.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이 나가면 사람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제 보고 갔던 사람, 어제 싸웠던 사람도 새롭게 보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가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에게 그 말을 했었을까,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물들어 가시는 이런 사순절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